저희들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가정을 하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번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컬투쇼에 보면은 참 재미난 그 사연들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거기 그 기다리지 못해서 봉변을 당한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에 어느 노인과 아가씨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이 어깨를 자꾸 아가씨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몸을 들면서 자꾸 기웁니다. 그 아가씨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에게 몸을 다니까 살짝 밀쳤습니다. 노인이 다시 갔다가 또다시 아가씨 쪽으로 몸을 이렇게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왜 이러세요?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좀 가만히 있어봐. 근데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자꾸 몸을 이쪽으로 기우니까 정말 왜 이래요?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반대쪽으로 몸을 트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구를 뿡 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구가 매를 때 살짝 엉덩이를 들잖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마지막 1초를 참았으면 이 아가씨가 봉변을 안 당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실화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조급해가지고 망치는 일이 종종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그렇죠. 중국집에 짜장면하고 뭐 탕수육 딱 주문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딱 하면 사장님의 통일된 멘트가 뭐죠? 막 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죠? 되게 고체네. 이제 지금 막 국수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기다리지를 잘 못합니다. 이미 우리의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못 기다려요. 제일 제 성격의 약점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려 3년 반을 이곳에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제가 제일 부족한 점을 먼저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기다릴 줄 알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영원히 인생이 변화되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 유아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과연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내 입장대로 될까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자꾸 진행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올라오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랜 기다림, 때로는 고난, 또 삶의 수고들을 허락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치고 과정을 겪어오지 않은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퀴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퀴즈를 냈더니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75세. 제가 절반 점수 드리겠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고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나시르라고 하는 지역. 이라크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중간 기착 지점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정확히 몰라요. 5년이 있었는데 60대 아니면 7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죽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75세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품에 아들을 이삭을 품을 때가 몇 세입니까? 네, 100세. 아유, 훌륭하시네요. 나이 드신 역시 어른들이 신앙에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100세. 그럼 몇 년 기다린 거죠? 예, 25년 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기다리면 25년 넘는 거죠. 30년이 될지. 모세는 더 분명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세에 광야에서 무려 또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야복강을 건너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우리 권사님 역시 20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라반에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20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2개, 14년하고 6년 동안 이제 더 노동해서 20년 만에 돌아온 거죠. 요셉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다윗은 30세 출세, 소위 세상 말로 출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콜링을 받을 때가 그들의 청소년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15세에서 17세. 꿈을 받았을 때가 요셉이 15세 정도였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5세 한 17세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15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에서 종생활을 해, 심지어 감옥생활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명함을 내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분은 이런 고난을 겪는 거고, 나는 이렇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그 흐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몫입니다. 다윗은 15,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그저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고 목동에 불과했는데 사무엘,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니 얼마나 다윗이 흥분되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이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 집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 지난 3년이 지났는지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그 베들레헴 땅에 조그마한 마을에 있었던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이 난 전국구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 글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부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도 잠시뿐, 결국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자 사울의 제거 1호가 되죠. 제거 대상 1호가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요나단과 결국 작별을 하고 광야라고 하는 은신처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중동 지역이나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은 이 광야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셔서 알 것입니다. 일단 그 광야의 햇볕에 나가 있으면 1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섭씨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그 햇볕. 굉장히 숨쉬기도 힘들어요. 사실 베두인들,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는 베두인들도요, 무조건 그 광야라고 해서 다 다니는 게 아니고 광야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풀이 좀 나 있고 그 주변에 머물다가 또 다른 또 오아시스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 거리가 50km, 100km가 되는데 그 사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노출이 금방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춥고 먹을 것 없고 덥고 고통스러워, 그런 곳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1년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인지 몇 년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언제 어디서 적이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는 죽었을 고비가 몇 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오직하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블레셋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물리쳤던 원수들 아닙니까? 근데 그 비굴하게 자기 원수들 보호 아래 그가 들어간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을 아시고 사울을 전쟁 중에 전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이제 이것을 다 끝내고 드디어 왕으로 이 헤브론에서 유대 족속의 추대를 받아서 이 망명자의 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왕으로 진정으로 추대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또 세운 거죠. 그리고는 또 2년이 흘러갑니다. 2년 동안 그냥 흘렀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바로 내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세력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 고난, 기다림을 거친 후에야 다윗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는가? 왜 오랜 시간 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인생에 매우 중요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은 과정의 삶, 인내와 수고의 과정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함을, 그것이 필요함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과정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정의 삶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삶입니다. 현재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뚫고 나가는 거죠. 현재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자는 복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놓치고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허비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정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은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Save the time.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고 하는 말이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구하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살아가요. 의식하지 못한 채 내 시간은 다 없어지고 나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사탄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헛된 것에 빠져서 허망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스턴트 문화잖아요. 무엇이든지 즉석에서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먹어치우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저녁 식사를 시킬 때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그러면서 영양가 있게 빨리빨리 먹이고 아이들을 공부시킬까.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인스턴트 식품이 뭐 조미료도 들어가고 안 좋다 그러니까 유기농 인스턴트 식품을 요즘은 많이 찾아요. 상가에도 보면은 유기농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한 그 가정의 축복은,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식탁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 축복을 다 지금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무지개 가정 예배를 시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가정이 누려야 할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남이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평생 붙여주신 귀한 나의 파트너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힘들 때는 격려가 되는 그 관계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엄마가 정성스럽게 사랑을 가지고 만든 음식. 맛은요, 음식의 맛은 발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을 직접 손으로 담그고 오랜 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먹을 때 그 깊은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은 전부 그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립니다. 맛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질려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고 가족들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인데, 요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바쁘니까. 아예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성경은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이 진리를 거슬리는 자는 그 값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썩어진 열매를 거두고 생명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좋아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선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 하면 좋다, 이것 하면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본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름에 열매를 얻는 거죠. 뭐든지 수고가 따라가야 합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대의 문화, 빨리빨리 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못해 이 새끼야. 그래서 빨리하고 욕하고 2개 배운대잖아요. 이 문화가 다 그래요. 우리도 늘 마음속에 아이들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안 따라하면 막 조급해가지고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이것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의 그 도움을 받아서 뭐 지방 흡입술이라든지 뭐 별놈의 기계를 다 사용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지방을 분해하고 다 제거해버리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요요 현상처럼 지방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오랜 시간 서서히 몸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제도 그래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았다고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가 가려면 예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으면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갈라지는데 예열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실제 공부에 들어가기까지 집중력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한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한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뭘 하는지 하여튼 뭐 핸드폰도 만지작거렸다가 책도 꺼냈다가 뭐 책상을 정리한다고 했다가 하여튼 그 예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좀 또 공부한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잔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까지도 열매를 얻기까지도 사실 많은 시간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결과에 대해서 조급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큰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은 정말 이렇게 부모가 원하고 조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자꾸 기다리고 한없이 기다리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안 보이는 듯 보이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죠. 기다리면서 좋은 양분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더 못 다가옵니다. 더 할 수 없습니다. 더 쭈그러듭니다. 더 파괴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일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진리,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오랜 기다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까지는 수많은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나온 이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광야의 굴로 도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할 수 없이 그를 따라 다 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도망 생활을 통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를 그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어디서 나를 도와줄 원병들이 올까? 이스라엘 산은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면 보여요. 그게. 사람이 넘어오는 게, 군인들이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고 사울의 칼 앞에 놓여있는 생쥐와 같은 꼴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러 원병이 올 것인가? 지난번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막 열세에 몰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아군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은 어때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더 이상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는요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수사여구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는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힙니까? 인생의 쓴맛들을 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많은 좌절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가 수그려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던 분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던 분이 답답하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아,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별게 아니구나. 그전엔 내가 좀 뭔가 된 줄 알고 내 생각대로 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별게
아니구나.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끝이 안 보여서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우십니까? 더 겸손해지십시오. 말로만 겸손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세요. 처음에 고개를 뻣뻣이 들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짝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가 고난 가운데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생활을 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정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졌고 그가 멋진 사람으로 인격이 다져졌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도망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듬어졌습니다. 깎였습니다. 그는 사실 항상 승승장구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실패가 별로 없었습니다. 약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태도고 좋은 자세입니다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는 너무 앞서가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해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로서 사실을 어떻게 보면 부자격자입니다.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끌어나가는 걸 볼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을 하지 못하고 독주하고 있다. 도대체 대화를 하지 못한다. 이건 처음부터 염려했던 겁니다. 공주로 자라나신 분, 가정을 갖지 못하신 분이 도대체 이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고 그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면이 다듬어졌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작은 일에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워 보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줄 아는 인격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준비가 된 것이죠. 저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부족하니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워낙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타겟이 됩니다. 목사님 앞에는 직접 말을 못하니까 주로 사모님에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주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남 탓을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꼭 와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분들 옆에는 항상 불편한 분들만 있습니다. 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만 협조하고 섬기는데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역으로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늘 비난과 비판에 노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섬기던 우리 홍정래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서 있으면 서 있는다고 뭐라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있는다. 서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 선척하고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앉아 있는 척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난감함을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 그릇이 커지는 거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속이 뱀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요. 목사님들 대부분 속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골수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충분하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부딪히고 만나보고 경험하고 쓰디쓴 맛을 보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원망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으십시오. 주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현대는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과거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성장해가고 변해가야 해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죠. 성령의 변화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내면에 계속 음성이 들려오죠.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거울을 좀 보시고 내면을 돌아봤을 때 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성,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만드시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의 삶, 기다림의 삶, 고난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니까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심판하시고 없애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볕과 비와 모든 것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결코 눈 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성공할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본 답답한 제자들이 주님 밭에 알곡들 옆에 가라지들이 많은데 가라지들 뽑아야지 알곡이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놔둬라. 추수 때에 모두 다 거두자.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다친다. 우리의 현대의 삶이 얼마나 절묘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되자랄 것이미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얼마 전에 우리 박수혁 권사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권사님이 실수해서 당하셨습니까? 상대방이 미숙하게 애기 때문에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들이받았잖아요. 저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필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놓친 핸들대를 천사를 통해서 확 돌리셔가지고 사고를 막으셨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을 주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셨고 그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되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을 놓치는, 과정의 삶을 놓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지나간 그 일에 대한 그 아쉬움, 후회를 접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생각한 그림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를 사는 삶이 아니에요. 현실은 뭐죠?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다양한 노력들과 눈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얘는 지금 완전 실패자, 얘는 낙오자야.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를 흔들어댑니다. 모두 다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이 순간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인생이 힘들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은 다윗처럼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이 순간순간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